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노래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러 바다로 자기의 일을 하러 나아가지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갔다 그냥 돌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도 없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일주일간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죄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또다시 이렇게 강단에 섰습니다. 아버지 주께서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저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관하셔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아버지께서 주의 사랑하신 아들 딸들에게 오늘 이 시간 들려주고 싶으신 그 말씀만을 전하는 통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중고등부 유스 패스터가 된지 우리 애들 나는 피킨이라고 피킨 피킨이 된지 이제 3주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파일 모닥불도 이렇게 하고 또 낯집을 게임도 하고 한 대 맞았는데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몸을 조직해야 되겠다. 또 같이 찬양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참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제가 또 이사 사태로 오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와서 열심히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하고 또 이렇게 아이들을 또 보내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중고등부 시절을 보낸 저희 시골교회, 고향교회 우리 중고등부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같이 신앙생활했던 어린 시절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친구들과 동역자들과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직접 만난 건 아니고요. 요즘에 이제 카톡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을 그냥 추천하니까 그 15명, 20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20년 만에 이렇게 대화해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안부도 나누고 뭐 보니까 다 애아빠 되고 애엄마 되고 막 다 그랬더라고요. 물론 그 아직 결혼 못한 분도 한 분은 계셨지만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커피숍 사장하시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소방관이 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치과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병설 유치원 선생님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은행에서 근무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공무원도 계시고 그리고 아내로 남편도 또 어떤 분은 저처럼 이렇게 여자인데 사모님이 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은 이 20명 정도 숫자가 정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자리에서 이렇게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기뻤지만 제가 제일 감사했던 것은 그들이 모두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년 만에 만났는데 하나님 얘기하는 게 어색하잖아. 20년 만에 대화를 하는데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게 어색하잖아. 그때 함께 손잡고 기도했던 그 중고등부 시절 그때 함께 중고등부 성가대도 하고 그때 함께 이렇게 밤새워서 교회에서 우리 사모님과 함께 기도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주고 만들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밤새워서 지금 보면 뭐 형편없죠. 밤새워서 나름대로 잘 만들어 보겠다고 열심히 주고 만들던 그 저의 어렸을 때 제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늘 기도하던 자리가 있습니다. 저희 시골교회 조립식으로 만든 작은 교회였는데 거기 피아노 옆에 조그마한 구석탱이가 있어요. 거기 제가 늘 기도하던 제 자리였습니다. 그 모습에서 기도하던 중학생 김호근의 모습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저는 대학교에 가서도 늘 고향에 가면 부모님 인사드리기 전에 제가 늘 기도하던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꼭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 왔습니다. 제가 혹시 늦어지면 우리 어머님은 내가 내려오는 걸 아는데 제가 없으면 어머님 교회 사택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또 목사님 또 교회에 있구나. 그리고 인사드리고 집에 와서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어머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린이 여름 수련회 때, 그러니까 우리 여름 성경학 같은 날 제 등에 손을 얹고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시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권사님이 생각났습니다. 또 제가 몸이 아플 때 저희 교회가 새벽에 가까웠기 때문에 몸이 아플 때 새벽에 학교 가기 전에 달려가서 사모님 제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졸린 눈을 깨고 일어나셔서 손을 등에 얹고 기도해 주시던 사모님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사모님의 손에서 그 뜨거운 그 성령의 능력이 제가 지금도 그 온도까지 기억이 나는 듯합니다. 어렸을 적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기자는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은 하나님의 길, 좁은 길, 예수님이 가셨던 길입니다.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나님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른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됩니다. 할아버지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됩니다. 근데 왜 잠언 기자는 특별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였을까요? 왜 하필이면 이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길을, 예수의 길을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그는 어린 시절이 특별한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육을 전공하는 분들도 압니다. 어렸을 때가 중요하다. 그래서 운동하거나 어떤 예술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한 사람들이 확실히 타고납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축구한 사람을 조기축구 아저씨들이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이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때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보통 초등학교 때 축구가 했던 애들은 그냥 계속 어느 정도 이상 수준을 하더라고요. 악기도 어렸을 때 모든 것을 흡수하는 스펀지 같을 때 하면 잘합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초등학교 때 온 사람하고 중고등학교 때 온 사람하고 저처럼 20대 후반에 온 사람하고 다릅니다. 개인의 능력차가 아니라 그 시절에만 얻을 수 있는, 그 시절에만 개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도 어렸을 때 개발돼야 되는 걸 믿습니다. 우리 영성이, 우리 어린아이들의 영성이 이 세상에 떠묻기 전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나쁜 사람들도 이걸 잘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신을 없다고 믿는 공산주의자들도 어린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세상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평양 TV를 보시면 이 아이들이, 어떤 분은 아이들이 뭐 친애하는 수령님 하면서 거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쁜 영혼들도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을 잡으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거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시절에 우리가 스폰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나쁜 것도 그대로 흡수합니다. 아직 분별을 못하게 됩니다. 저희 막내부님이 막내 아들을 낳는데 이 아이가 어제 잠깐 들렸었어요. 그래서 하는데 얘가 이걸 하는 거예요. 꼬마가. 이제 돌이 지나고 2살 직전인데. 그래서 조금만 할까 해서 누나 이거 누나도 안 그러고 매형도 안 그러는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성가대에 앉아있는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예쁘니까, 나쁜 목적은 예쁘니까 이놈의 시키 하시는 거예요. 눈을 딱 까면서 이놈의 시키. 그러니까 보통 다른 애들은 무서워가지고 고개를 숙이는데 우리 누님 막내 아들은 왜 그때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분 이놈 시키 그러면 자기도 이놈 시키. 내가 매형 이거 문제가 있다고 좀 정중히 부탁을 드려보라고. 정중히 부탁을 드렸는데 안 들으시고 계속 만나면 이놈의 시키. 여러분, 이놈의 시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래서 우선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님이 웃으시면서 곧 뉴저지로 떠나시다. 여러분, 아이들은 비판 없이 아직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흡수합니다. 좋은 것도 흡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흡수하지만 안 좋은 것도 그대로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 앞에 특별히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이 아이들이
흡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들로부터만 아이들이 영향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전도사님, 유명한 전도사님, 또 육사애들 저로부터 영향을 받고 여러분 또 유치원에서 영향을 받고 그런 영향을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에게 너무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텔레비전 보고 화가 나도 애들이 있으면 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는 걸 이미 아는 전제하에서 나쁜 걸 얘기하지만 아이들이 그걸 들으면 나쁜 선입견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들으면 믿음에서 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도 듣고 믿음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듣고 그 사람 만나면 벌써 어떻죠? 불안해요. 그죠? 나는 이 사람하고 대화한 적도 없는데 이 사람에 대한 나쁜 얘기만 듣고 만나면 벌써 그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꺼려지한 거예요. 벌써 우리 안에 이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어느 정도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너무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건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 자녀들 내가 우리 아들 딸을 예수 믿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거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녀들이 있는 데서 전도사님 욕하면 됩니다. 자녀들이 있는 데서 목사님 욕하면 돼요. 자녀들이 있는 데서 담임 선생님 욕하면 됩니다. 자녀들의 권위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을 비판하면 아이들은 그분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목사님 말 듣지 않습니다. 전도사님 말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교회 다니라고 얘기 한마디도 안 해도 다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분별의 능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나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도 가만히 보면 그분도 잘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 못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확대시키는 게 사랑입니다. 아멘. 이쁜 부분을 크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게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은 마귀는 우리를 참수하는 자라 그러죠. 마귀의 별명이 참수하는 자, 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검사처럼 죄만 막 찾아내는 그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잘하는 일을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10가지를 못하고 하나를 잘해도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아무리 못해도 다른 사람이 나도 알고 다 알지만 다른 사람이 욕하면 괜히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 잘못이라고 알지만 마음이 그렇게 썩 기쁘지는 않습니다. 왜죠? 우리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 권위에 있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권위,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딱 보니까 효도했던 분들이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더라고요. 반대는 똑같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저는 자주 봤습니다. 여러분 모든 권위에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한국 교육 문제가 뭐죠? 자식이 선생님한테 혼나고 오면 물론 억울하고 혼날 수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쫓아가서 우리 귀한 자식 왜 때린다고 선생님들 막 멱살 잡고 끌어내기도 합니다. 그것을 아이들이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권위자에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사실은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억울하게 모함을 당했습니다. 정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2번이나 다윗이 그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미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미 사울에게서 민심을 떠나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사무엘을 죽이고 왕이 돼도 뭐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그냥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치지 않겠다. 사울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이 자기한테 억울하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권위를 줬기 때문에 내 손으로는 해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것을 통해서 사울에게 몇 번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 상하를 읽다가 사울이 가장 회개하는 모습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2번 살려줬을 때.
그렇게 말도 안 되던 사울이 가장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다윗으로부터 2번이나 생명을 건졌을 때 사울이 자기 입으로 다윗아 네가 나보다 옳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시고서 내가 안다. 그때 너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해. 여러분, 권위자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권위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속상하게 하고 억울한 어린 시절에 아픈 추억이 있는 분 있습니까? 부모님 변화되게 원하십니까?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어머님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모님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용서는 크리스천으로서 용서는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것은 됩니다. 한 사람의 용서를 시작하면 그 용서가 파급을 이루어서 용서의 물결이 파도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에 존중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스펀지와 같은 아이들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네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행동은 본받지 않지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가장 비판했던 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데 우리 같으면 야 바리새인과 서기관 쫓아내고 너네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해. 너네들이 쟤보다 나아.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안 그러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판하셨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권위 아래에 있던 사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않지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쁘지만 지금 앉아있는 위치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예수님도 자신이 주신 권위를 존중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통해, 자녀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수환이가 말을 안 듣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 속상할 때가 있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은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 닮아서 그래, 나 이러셔서 서로 잘 닮아서 그래, 나는 안 그래. 근데 우리는 지혜를 주셨어요. 아담 닮아서 그래, 아담이 선악과를 다 먹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우리도 그렇고 서로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서로 싸울 일 없어요. 여러분 그 괜히 그죠, 맞죠? 거짓말 아닙니다. 네. 항상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이래가지고 또 이제 우리 닮았다고 그래요. 나도 닮았고 여보도 닮았어. 왜냐면 우리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플 네이처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좋은 거 나쁜 거를 보면 나쁜 거를 더 잘 배웁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좋은 거 나쁜 걸 주면 나쁜 거를 더 배웁니다. 그거는 죄성이기 때문에 원죄가 있어서 우리 안에 육체가 이 죄성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사실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 이제 이 감리교 용어로 선의 은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기도 합니다. 오직 인간만 그런 행위를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도덕심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 하나님을 찾는 그 흔적, 그것을 웨슬리 목사님은 선의 은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선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이들이 갑자기 착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아이들이 잘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선의 은총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나달 와서 찾기 잃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죄성이 있는데 우리 딸에게 아들에게 선의 은총을 주셨구나. 정말 그냥 전적으로. 근데 그것만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있습니다. 제가 버스 가면서 깨달았는데 잘된 건 하나님 탓, 못된 건 내 탓. 할렐루야. 잘된 건 하나님의 은혜, 못된 건, 잘못된 건 내 책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한테 안 좋은 걸 주실 수가 없습니다. It's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최선을 다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향한 마음을 돌이켜보면 압니다. 우리 같은 죄인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건 다 뭔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은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감사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대화하면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20년이 지났지만 같이 기도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렇게 훌륭한 사역자들이 계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서포트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 믿음 안에 자라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지만 이 전체적으로 미국 전체적으로 또 한국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학생들 수가 교회 학교 수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 교회 수만 명 모이는 교회 학생 수가 1%가 안 되는 교회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도 재적이 2만 명 그리고 모이는 주일 출석이 3, 4천 명 되는 꽤 큰 순복음 교회였습니다. 그 순복음 부천교회 안에 중고등 고등부가 90명밖에 중등부가 100명. 뭔가 문제가 물론 자연적인 숫자의 감소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주일학교 학생 수가 어른보다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반대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주님을 떠나고 젊은이들이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실은 아이들을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떠납니까?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은 다 김전도사 너 보고 배운 거야. 하나님 그 마음 주셨어요. 아이들은 우리를 보고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영목상의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시대적으로 그렇게 있어 왔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날의 시대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아주 친합적으로 그러니까 유신론자인데 실천으로는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것을 신학자들은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과 같이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은 많다지만 밖에 나가서 전도사지만 김옥은 전도사지만 밖에 나가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다 합니다. 제가 한 마음 아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성도님의 어머님이 교회를 안 나오신 지 오래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고. 근데 이분이 믿음이 얼마 없을 때 이 교회에서 이 장로님들이 장로님들이 그 담임 목사님 설교는 하고 있는데 강대사에서 역사를 좀 끌어내요. 이분이 그걸 보는 분인데 이거는 기본 예절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고 결단을 내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을 믿긴 하셨지만 그 안타까운 세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 우리 한국 감리교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목사님 3대째 목사님 아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감리교 목사의 집안의 아들인데 그냥 형도 목사님, 친척 형도 목사님, 다 목사님. 근데 이분은 초등학교 때 자기가 마음에 결단을 내렸대요. 하도 목사님이니까 아버지하고 성도들이 싸우는 걸 보고 속으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혼자 결정을 했지. 그리고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셨대. 물론 가족들이 워낙 믿으니까 교회는 나가줬대. 그러나 자기는 세상의 것을 추구했다고. 그래서 병원에 의사가 되고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회가 먹고 싶으면 비행기 타고 일본에 가서 해먹고 주말에 비행기 타고 라스베가스 가서 놀고 목사님 앞에 그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다 회개하고 신실한 주의종이 되셨지만 이분이 왜 어렸을 때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모습을 아이들이 그대로 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의 모습은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집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진짜 신앙의 모습입니다. 집에서 자주 화내시니까 그것이 진짜 나입니다. 교회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체면 때문에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아무도 나를 욕하는 사람 없을 때 내가 모든 가루를 내려놨을 때 그때 여러분 화를 자주 내시니까 그것이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전혀 성경을 보지 않고 집에서 전혀 찬양을 듣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서 이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아이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사실 아이들이 잘못해서 교육을 떠난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배운 것입니다. 오히려 정직한 것입니다. 나는 위선자는 되지 않겠다. 오히려 차라리 아이들이 정직할 줄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아이들의 죄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러나 아이들에게 온전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저에게, 김전도사에게 만약에 우리 소환이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책임을 묻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 목사였는데요,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는데요, Where's your king? Where's your daughter? Where's your son? 하나님, 내가 수천 명 전도했는데 I don't care. Where's your son?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일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좌절할 자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소환이를 침대에 눕혀놓고 나의 죄성 때문에 소환이에게 상처를 주는 날, 침대 옆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이 저도 한두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소환이에게 흘러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못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소환이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던 밤이 많습니다. 소환이를 키우면서 저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아, 내 진짜 모습은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보혈을 통해 우리 죄를 다 씻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전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웁니다.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비참합니다. 처참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이 인생의 끝으로 끝입니다. 영혼의 죽음은 영원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내 육체가 전쟁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면, 하나님과 영원히 구할 수 있다면 It's worth it. That's okay. 100년의 삶을 이 땅에서 고생을 했더라도 수만 년, 수십만 년의 삶을 하나님과 보낼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그는 불행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이 죄성과의 싸움,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그런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려고 가진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생과 사를 건 전쟁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들어옵니다. 이 아말렉이 그 홍해를 갈랐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아말렉은 딱 마귀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도 마귀는 최선을 다해서 우문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어디를 공격한다고 나오냐면 이 뒤에 처진 사람들, lagging behind, people who lagging behind, 뒤에 처져 있는 어린아이들, 여자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 연약한 사람들을 아말렉이 치고 들어오고 비겁하게 마귀가 그렇습니다. 마귀들이 여러분은 잘 공격을 안 해도 아직까지 신앙의 가치관을 확실히 서지 않은 자녀들을 공격해서 들어옵니다. 마귀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흔들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떠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TV로, 공립학교에서, 가치관으로, 세상의 기쁨으로, 쾌락으로, 죄악으로, 가진 방법으로 마귀들이, 이 아말렉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가만히 둬도 마귀들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너는 가서 전쟁을 해라. 이 전쟁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전쟁을 피할 수가 없다. 모세가 여호수아의 이전 세대, 여호수아는 모세의 다음 세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같은 거죠. 영적인 부모님.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에 올라가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에 올라가서 너에게 기도할 테니까 너는 가서 싸워라. 왜 모세가 산에 올라갔습니까? 산에 올라가면 전쟁터가 잘 보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자녀의 상황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산에 올라가야 기도 제목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없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냥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녀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분주하지만 가지세요. 그렇게 산에 올라가야 자녀의 상황을 알아야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 저쪽이 좀 약하구나. 기도하고. 아, 근데 저 옆구리 좀 공격이 심하구나. 기도하고.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조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터에서 싸우면 안 보여요. 우리 아이들이 못 보는 것을 산에 올라가면 뭐가 보이죠? 보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즉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아이들의 미래도 보여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알려주시는 경우도 제가 자주 봤습니다. 또 기도를 더 깊게 하는 분들은 아이들 나쁜 데 갔다 오면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그냥 평범한 집사님인데 너 오락실 갔다 왔지. 그럼 애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가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몰래 성교 갔다가 엄마한테 들킨 적이 있어요. 저는 몰래 성교를 갔어요. 우리 어머니 예술을 믿으셔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비행기 타고 제가 어디 날아가는 걸 봤대요. 기도하고. 그래서 꼼짝없이 걸려가지고 사실 제가 성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혼나고. 여러분 성교 가는 자녀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론과 홀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를 대면하여 하는 자였습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습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모세도 아론과 홀을 데려가고 왜 데려갔죠? 기도하는데 팔이 힘든 거예요. 모세도 그 기도의 사람 모세도 40일 금식 기도한 모세도 몸이 지치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홀을 모세가 데려간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내랑 같이 기도해요. 다 바쁘시기 때문에 수환이 엄마를 자는 수환이 엄마 깨워서 기도해야지. 깨워가지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제가 지금도 아니죠.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내를 주시는데 내가 2시간 기도하자 그러면 2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아내를 주세요. 힘들고 그랬더니 진짜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기도하자고 해서 한 번도 노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기도하다고 준 적은 있지만 열심히 따라서 기도를 해줍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올 수 있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또 교회 성도님들하고 함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중고등부에서는 학부모 회의 때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오전에 학부모 기도grup을 가지기로 결정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홀처럼 우리의 손을 들고 서로의 손을 잡고 우리 자녀들의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의 회개와 변화와 지혜와 사랑과 힘을 위해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한 명도 완벽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혜를 달라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원하십니다. 하는 척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속지도 않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부족함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내가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 폐암에 걸려가지고 자식 3명을 죽게 됐어요. 다 어린애인데 이분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어린애 3명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어머니의 사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자녀의 거룩을 위한 기도를 들으십시오. 요기한
아침에 일어나 그들의 영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못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이게 욥의 기도입니다. 욥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온 첫 번째 예가 이겁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을 읽어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사람인데 그 이그샘플로 첫 번째 나온 게 이렇게 자녀가 생일잔치, 그것도 뭐 술 먹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죄를 지었을까봐 자녀를 회개시켰기 때문에 뭐 겉으로 술 먹거나 우리처럼 난장판으로 생일잔치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생일 파티를 했는데도 뭔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애들이 잘못했을까봐 욥이 자기 자녀들을 다 불러다가 회개 기도를 시키는, 본인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자녀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십시오. 자꾸 예배의 자리를 데리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지금 가치관의 전쟁이 치열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자녀를 번제를 드리는 곳으로, 즉 예수의 보혈이 있는 곳으로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의 자녀를 열심히 보내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를 떠나서 갈 때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가서 전쟁을 해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겠다. 굳이 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 중에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힘이 계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한 권사님은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 새벽 기도 하면서 기도하시는데 늘 자녀들이 하는 말이 있대. 내가 너무 기도하는 거 알지? I know that. I know you pray. 그 짧은 대화지만 얘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우는데 여기 보면은 지다가 얘기가 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실망이 될 때가 있었겠습니까? 전쟁 중에 사람이 죽어나가. 근데 여호수아가 어떤 것으로 힘을 삼았을까요? 물론 여호수아가 믿는 개인이 하나님도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가서 싸우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에 서겠다. 힘내라 저주시오. 힘내라 나의 아들. 힘내라 나의 딸. 아말렉이 너를 가만히 있지 않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내 손이 피곤해. 내 몸이 부서져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테니 힘내라 내 아들. 힘내라 내 딸.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기도가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모세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 싸움은 이길 싸움이야.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싸울 수 있어. 그리고 모세가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쟁은 노하게 속한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세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치열한 전쟁을 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저희 형님이 맞벌이 하십니다. 저희 형님이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지만 예전에 형수를 많이 힘들게 했어요. 우리 형님이 하나님을 늦게 알아가지고 하나님 마음도 아프게 하고 가족들 아프게 하신 적이 많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정말 예쁘게 자랐어요. 상처 없이. 왜 그랬나 봤더니 우리 형수님의 기도가 있어요. 맞벌이니까 시간이 없지만 우리 형수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이들 한 명씩 갖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표방이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고민이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그리고 와서 애들이 다 잠이 들어 있어도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자라나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거룩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주신 땅으로 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 1분만 하시고 한 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한 번, 운영 한 번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희망